21절 2장 19절에서 21절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삶인데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겉돌고 맴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가 유익인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뭐가 바뀌었는지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엉뚱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에서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서려 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거기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밑줄을 그어보세요. 1하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다음 읽어주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을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법, 그다음에 형식, 의식 같은 것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일날 안 빠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필요 없냐?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역설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삶 가운데에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힙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냐? 그럴 수 없죠.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부딪힘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법을 지키는 행위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나 형식은 중요한 그릇이에요. 그릇.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컵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행위고 의식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런 행위와 의식들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물을 마시는 이런 행위조차 그런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바울이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그런 행위가 다 필요 없어가 아니고 너희가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예배 드릴 때 옷도 마음대로 입고 주일도 마음대로 지키고 모든 형식을 다 파해라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공로에 대한 부정이에요. 거기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도 보세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부정.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 죽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칫 그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거나 매어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다 자기의 공로, 자기를 위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믿지요.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요.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헌금 많이 하지요. 이런 게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자기를 위한 행위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됐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은 곧 인간의 공로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힘으로 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좀 희생하는 거, 그런 걸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는 내가 아주 무능해.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그래서 감사함으로 봉사도 하고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의 형식과 의식과 율법의 모양이 있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한 가지 차이가 엄청난 갈림길을 만들어가지고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고 나 정도면 당연히 의인이지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뭡니까? 이 불에 탄 집인데요. 불이 지금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되는가? 자, 여기 불에 타는 집이 있어요. 도무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저길 들어가면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어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 안에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불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렸다. 그러면 나의 남은 앞으로의 삶은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이 불길 가운데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난 집을 이제 나는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불난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에 예수님이 불길 가운데로 막 뛰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남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랑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흥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안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2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밑줄 그어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복음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끔찍하죠?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싶겠냐고요? 십자가에 못이 탁 박히면 그때부터 꼼짝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싫겠냐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삶 가운데에 아무런 고난도, 기적도, 그리고 복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동일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럼 나한테 일어난 일이 너희한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이런 가지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사는데 접붙임을 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쏙 빼먹고 힘든 건 싫어요. 이런 삶은 십자가는 싫어요. 부활만 주세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니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 일하심이 왜 나타나질 않지? 왜 안 나타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옥에 간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말라가지고 마른 가지처럼 돼요. 마른 가지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마른 가지를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까? 마른 가지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른 가지가 갈 곳은 어디예요?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에 사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죽어가요. 말라가요. 메말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다 말라버리면 불구덩이로 가는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는 순간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무한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기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어도 감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영원한 생명, 기적과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버에서 그 목사님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그 심장을 남에게 주고 죽음 직전까지 경험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 그 예수님과의 동일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을 경험한 이후로 놀라운 페이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막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20절 중반 계속 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3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밑줄 그으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초인적인 신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이단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멸하대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나를 집으로 삼고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나는 육체는 이 몸통 안에는 그대로죠. 내 영혼, 내 중심,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어요. 빈틈이 없어. 예수님이 좀 들어오고 싶은데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볼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 거고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또는 내가 예수님께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다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방을 완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상태.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부 내가 있고 일부 성령님이 계셔. 안에서 계속 내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계속 내 내면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자아 안에서 자아가 계속 충돌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큰 사람, 내 자아가 큰 사람들은 여기가 이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자아가 많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살아가겠죠. 비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크게 자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세요. 또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때 내 자아가 못 박히는, 내 자아가 죽게 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떨 때 노하고 어떨 때 투기해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 그래요. 헛된 영광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영광.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부유해지고 싶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무리하게 돼요. 다투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면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은 막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좋은 직장도 들어가 보려고 했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 보려고 했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어 보려고 했고, 좋은 와이프도 만나려고 하고, 좋은 남편도 만나려고 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보려고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잘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 잘하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 생각처럼 안 흘러가더라도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좋냐고요. 어디 학교를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평안하다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쓰시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높여주실 거고, 나를 낮추시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해요. 내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힌 이후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으로 통하여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주님의 힘,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눈의 목도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가끔의 그런 기적이나 우연으로 행운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나죠. 삶이 신이 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재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어디 다니면서 교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좀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일절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삶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막 기적 같은 하나님만 원해요. 병을 치유받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일어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기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 내적인 하나님은 두 분 다 동등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요. 내 내면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탁 접붙임 받는 것처럼 그 전에 내가 무슨 나무였든지 간에 가시나무든 엉겅퀴든 아니면 독을 품고 있던 나무든 상관없이 그 가지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는 그 순간에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으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떤 가지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무들을 찌르는 가시나무였을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면 내면이 확 바뀌는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느 예배 시간에 분명히 교회에 갈 때에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세상에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은 정말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딱 나섰는데 나무들도 바람도 구름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진짜 기적 같은 현상. 그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경험했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원수 같던 사람들도 다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세상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해 라는 마음이 막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을 보는 게 긍정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긍정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맨날 모이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일부러 내 평판을 위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안의 삶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 조금 바뀌었을 때도 이 정도인데 더 바뀌고 싶다. 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더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력을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르기도 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참 율법에 얽매여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법,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 있는 그 법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내려놓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어떤 그런 확신들, 자기 확신을 내어버리고 이제 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제 인생을 드라이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내 일상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내면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심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내갔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갈라디아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루려